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야곱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그 오해를 한 가지 풀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야곱이 형님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았다, 가로챘다 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물론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겠다고 하는 축복을 빼앗긴 것 맞습니다. 자신과 아버지를 속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진실입니다. 팩트는 이래요. 아버지 이삭이 원래 축복을 야곱에게 주어야 했는데 그 아버지가 고집부려서 이삭이 에서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했던 것, 그것이 잘못이지. 야곱은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태어날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신 언약,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는 그 언약대로 축복을 되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한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할 테니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갖고 와라, 그렇게 말했을 때 에서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에는 그 나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어디를 기초로 해서 추론해 보냐면, 야곱이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제2년 되었을 때 그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다 초청해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내 나이가 지금 130인데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에서 7년 흉년이 지났고 2년 흉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5년 더 흉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37살이에요. 요셉이 37살 때 그 아버지 야곱이 130이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때가 에서의 나이, 야곱의 나이가 77살입니다. 자, 77살 때까지 두 아들을 두고 계속해서 저울질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 때 축복했을까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 때 축복했는지 크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삭이 태어나자 그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을 알고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상속자가 아니니까 넌 나가라,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 자기의 쌍둥이 아들 중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는데, 그렇다면 아버지가 자기를 축복했던 것처럼 야곱이 어린 시절에 축복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75살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살에 사망했는데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갈대우르에서 자기를 떠나보내면서 약속한 약속이 두 가지,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자기는 아들을 이스마엘도 낳고 이삭도 낳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창세기 25장에 보면 7명의 아들이 더 있어요. 5명의 아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7명이에요 총. 그렇지만 자기에겐 언약의 자손은 딱 한 명 이삭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누누이 얘기했을 거예요. 너는 나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축복을 네가 받을 것이다. 어린 시절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은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도 야곱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틈만 나면 야곱을 앉혀놓고 옛날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자기를 부르셨을 때,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아서 모리아 산에서 자기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너에게 있다. 기다려라. 때가 되면 내 아버지 이삭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저 바단 아람에 가서 종 엘리에스를 보내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축복의 그 언약의 가족을 만들어 온 것처럼 네 아버지 이삭도 너에게 바단 아람에 가서 네 아내를 데리고 와서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 줄 거다.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꿈쩍도 안 해요. 에서는 나이가 40살 되었을 때 해쪽 속의 그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서 결혼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언약해 줄 것을 기다리며 끝까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저항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계속 먹어가고 눈은 보이잖아요. 이젠 더 이상 도저히 미룰 수 없으니까 자기의 생각을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어,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갖고 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언합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우연히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지키라는 그런 사인으로 불고 아들 에서가 나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놓고 이야기하지요. 살찐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와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네 아버지가 너를 축복받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축복은 받고 싶은데 어머니의 제안을 선뜻 동의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내가 그러다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겠는데요. 나하고 형은 너무나도 달라요. 목소리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나에게 들리고 내 말만 믿고 따라라.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자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리브가는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야곱이 축복받고 에서가 축복을 빼앗긴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을 불러서 너는 지금 바단 아람 내 친정집, 내 오라버니가 있는 그곳에 가라. 며칠만 거기 있다가 내가 부르면 돌아와라. 그렇게 보냅니다. 그 이후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불행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은 별미를 가지고 온 야곱을 여러 가지 그 시험을 하다가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피부는 에서고 헷갈려요. 그렇지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합니다. 아낌없이 음식을 먹고 축복합니다. 그러자 곧 이어
자신이 속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때 상황을 이삭이 힘이 크게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은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에 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사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삭이 속았음을 깨닫고 심히 크게 떨었던 그 순간 이삭은 자아가 깨지고 육체가 깨지는 순간이었다.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저항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속인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에게 축복을 또 다시 해주세요. 나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지만 야곱을 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거예요. 이것이 오해였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를 고통의 도가니로 물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정치 권력은 유독 교회만 규제하고 예배만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혜롭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권력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사실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지난 7월 둘째 주일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격상시키고 난 다음에 대면 예배를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어제 발표에 의하면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데 설명도 없어요. 99명까지 참석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이겠지만 어쨌든 지금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준이 모호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성도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야곱이 축복받았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간이 왜곡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 있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을 덫에 씌워서 빠뜨렸는데 정작 덫에 빠진 사람은 다니엘이 아니라 메대왕 다리오였던 것처럼 교회는 덫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할 것이고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순간 형의 낯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야곱에게 이 상황은 에서의 낯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놀라운 축복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야곱에게 지금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살았습니다. 딱 20년을 있었어요. 그 첫 14년 동안은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7년 아내를 얻기 위해서 노예처럼 열심히 일하고 결혼식은 라헬하고 했는데 첫날 밤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레아였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은 형님과 아버지를 딱 한 번 속였는데 성경에 보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10번이나 속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요. 그러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를 보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한 달에 2번 읽자. 그리고 한 달에 성경을 2번 읽으니까요, 뉴스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근데 올해 들어서 게을러져갖고 성경 한 달에 2번 읽는 걸 한 달에 1번 읽다가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뉴스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스컴을 보면서 다른 사람 보고 불편한 마음 갖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해 주실 거예요. 야곱은 지금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순간 그의 인생은 고달파졌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외삼촌에게 속았습니다. 이용당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속았고 이용당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아이러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당하고 속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분노가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20년 있으면서 14년 동안은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 딱 6년 동안 자기 재산을 얻기 위해서 일했는데요, 그 14년 동안 하나님이 11명의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 끝나던 해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고, 그리고 베냐민은 20년 돼서 돌아오는 도중에 낳다가 라헬이 죽었죠. 어쨌든 이 14년 동안 11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11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자기 재산을 위해서 일했는데 거의 외삼촌의 재산이 거의 다 야곱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의 아들들이, 자기 외사촌 형들이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도망갈 때 야반 도주하다시피 해서 도망갔는데, 그때 자기 외삼촌에게 인사 한마디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아들들에게 의하면 외삼촌은 외할아버지고요, 자기 아내들에게 의하면 외삼촌은 이 친정 아버지잖아요. 근데 인사 한마디 없이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정말 처절한 상황에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공권력이 조롱하기 때문에 예배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에 모이지가 않잖아요. 교회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것이 파렴치한 행위처럼 매스컴을 통해서 호도합니다. 결국 이런 처참한 상황에 우리가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게 괴로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고생 가운데 있을 때 축복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축복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어느 날 위기가 갑자기 닥쳤는데, 그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지만, 낙심이 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승리하고 반드시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정착해야 할 땅은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 아버지가 아직도 아버지 이삭이 생존해 계셔요.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땅, 이 형님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년간의 이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처참한 상황을 끝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언약의 땅, 축복의 땅,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반드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20년 전 자기가 형의 낯을 피해 도망갈 때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형의 눈길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땅을 도망갈 때 형의 분노의 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장정들을 데리고 지금 자기 앞에 오고 있는 거예요. 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형이 나를 공격하고 내 아내들을 죽이고 자식들을 죽이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야곱은 장기를 부립니다. 먼저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세우고, 두 번째 자기가 덜 사랑하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두 번째 줄에 세우고, 마지막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뒤에 세워놓고, 그리고 자기가 맨 앞에 나가서 형님 앞에 무릎 꿇고 이 큰 절을 올립니다. 혹시 형이 공격하면 신호를 짜놓고 도망가라, 어떻게 자기를 살 것인가, 이런 계획을 하고 형님에게 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님이 무릎 꿇고 절하는 야곱에게 찾아가서 그를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뽀뽀를 하고, 그리고 야곱을 환대합니다. 형님의 마음이 다 풀려 있는 거예요. 누가 했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야, 네 하나뿐이 없는 야곱, 그를 너는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너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형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이 보냈던 그 선물들, 이 짐승들이 엄청나게 많은 선물들을 보냈어요. 그 뇌물을 받고 야곱이, 에서가 마음이 풀렸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마음을 바꾸게 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야곱은 반드시 그 땅에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축복의 땅 브엘세바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거기서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와 동일한 축복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야곱이 20년의 방황을 끝내고 축복의 땅 브엘세바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처참한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오버랩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따라서 나는 축복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강타했습니다. 교회 대면 예배 모임이 힘듭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지체들이 지금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스몰 비즈니스입니다. 작은 가게를 하는 성도들, 바로 교회 옆 점핑핏, 그 운동, 그 사업, 비즈니스가 망해서 나갔잖아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역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그래서 에서가 갑자기 야곱을 껴안고 뽀뽀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상봉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 상황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난관들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혁신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혁신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 환난을 통과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두려움이 있고 절박함과 절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해주실 거예요. 지금 야곱이 두려움에 있습니다. 형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합니다.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야곱이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야곱처럼 뭔가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형님을 만나기 전 그날 밤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약복강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형님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온 가족을 다 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이제 형을 만나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반드시 형과 대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기도를 하자 어느 한 낯선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낯선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 현현한 제2위격 예수님이셨습니다. 야곱이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야곱에게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야곱이 예수님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야곱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사람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절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말고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하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박한 순간, 혼자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그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야곱이 낯선 사람을 만나자 그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씨름을 했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레슬링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예수님과 레슬링하면서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겼나요?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을 그 광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날이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여기 보면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날이 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시간, 응답의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 도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날이 세려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임재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절박함을 아셨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긴 밤을 지새우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셨고 그리고 그 순간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이 답답하고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지만 야곱처럼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이엘의 아침을 맞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담대하게 가족들을 동원해 형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형님이 앞에 나가기 전날 밤 약복강가에서 발버둥 치면서 밤새도록 씨름했던 야곱,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형님 앞에 나가면 형님이 죽이면 죽는 거고, 형님이 살려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우리들의 할 일은 야곱처럼 오직 기도입니다.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져 있는 오직 한 가지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절박한 문제가 자녀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아니면 연로하신 부모님의 문제이든 자녀들이 경영하는 사업의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림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통과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야곱이 형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 코로나 때문에 혹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매달리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갖고 고민만 하고 갈등만 하느냐,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냥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나아가 절박하게 매달리면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님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눈녹듯 녹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